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시편은 1절부터 16절로 되어 있지만 1절, 2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나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1절, 2절에 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나의 살아오는 삶의 인생 여정 동안에 내가 당했던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경험과 더불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때에는 우리가 평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야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 이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에게 있어서 고백할 때 그는 네 가지를 들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밀한 곳이 되어주셨다. 그 다음에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 사실상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밀한 곳은 적이 이르지 못하는 높은 곳을 말합니다. 그늘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로 덮은 어미새의 이미지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낮에 무더위나 밤의 추위 혹은 대적들의 공격에서 피하며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요새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 세운 견고한 성곽을 의미합니다. 성곽에는 막루가 있어서 적이 누구이며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높고 안전한 곳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양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인 엘리온, 전능하신 분인 엘샤다이, 언약하신 것을 바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인 엘로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잘 표현되어진 네 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은밀한 곳이 되어주셨다,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이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있는 길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플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여야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옆 앞에 말하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는 이 거한다는 표시는 요셰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분사 형태로 되어서 지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축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거한다는 그 단어는 이틀로난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함과 인도함과 공급함을 받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 이래 보시면 이 본문 속에는 시공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에 다가오는 위험,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 고의적으로 빠뜨리려고 유인하는 함정, 자신의 실수로 겪게 되는 시련이나 환난, 개인적으로 당하는 문제, 전체적으로 당하는 재난, 무서운 연병이나 알 수 없는 병, 그리고 모든 위협이 물질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관계를 통해서 다가오는 일이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그는 이 말씀을, 이 어려움을,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맞아,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환난도 실패도 두려움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능히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인생을 돌이켜 바라보면 이것이 만약에 내 인생에 닥쳐왔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도무지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었을 거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다고 초청했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멸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신이 언약한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그 성실하심으로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큰 것도 막지만 근접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도 막아주시는, 뭐든지 주님께서 피할 길과 막을 길을 주신다는 것.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그 연합군들이 공격해서 조그만 400명 가지고 싸웠던 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는 두려움이 아브라함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너를 건들고 누가 너에게 공격하겠는가? 방패가 되어주신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의 이 여동생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잔인함과 이 모든 것을 본 야곱이 내가 돌아갈 곳은 베델이라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으로 하여금 바로 이 야곱의 일행을 죽여가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셨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그가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형통한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죠. 넓은 길과 좁은 길과 좋은 길과 거친 길과 둘러갈 길과 바로 가는 지름길과 이것이 중요한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연결되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할 때 그것이 거친 곳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면, 그것이 넓은 길이라면, 그것이 둘러가는 길이라면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밝은 대낮에 넓은 길을 가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넓을 때는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좁은 길은 좁은 길을 갈 때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친 길을 갈 때는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신발도 준비해 주시고, 내가 둘러갈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오래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길에 주셨던 것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조그만 접시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이거 저 드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가벼워도 내가 힘이 없으면 이거 못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사단이 아무리 거센 사자처럼 그리고 뱀처럼 간교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그에게 인도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 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 거짓말과 간사말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이 살아갈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며 용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아마 모세쯤 되었으면, 다윗쯤 되었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되어 주셨고,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꼭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보호하셔서,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고 살 길을 열어 주셨고, 오히려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부어주셨던 그 경험들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간교하게 다가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각이 있을지라도 독사의 머리를 밟고 사자를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정말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용기가 꺾이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셨다는 게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지난날 살아온 삶 동안에 여러분 그냥 결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고백을 담고, 그래서 나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내가 거주하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이다. 그러니까 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 그 하나님은 나의 요새야, 나의 그늘이야, 나의 반석이야, 나의 산성이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것이야.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할 때와 어려울 때 살아가는 삶이 다르죠.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알자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환난당할 때 그와 함께하며, 그와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평범할 때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담긴 영적 원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더 깊게 하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렇게 삼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자식 있으면 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만족할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은 왜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까?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 이 지난날 돌아볼 때 정말 내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 인생의 욕구입니다.
내 인생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고함과 어려움 중에도 내가 만족하고 기쁘면 그 공고함과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에게 그 만족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 것 없었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광야에 모인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었던 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면, 삭개오를 버려진 삭개오, 그가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삶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가치 없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도 역사하셔서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한 20년 됩니다. 20년 올 때는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김동호 목사님 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섬겨나갈까 할 때 그때는 길이 보였어요. 저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최근에 몇 년 들어오면서 사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제 마음속에 이젠 길이 안 보인다. 목회할 때 어디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씨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인데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우리가 교만한 얘기입니다. 한 10년은 다른 교회보다는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젠 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음성이 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인생의 기준이요 생명이니 너에게 참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열어가시고 내 삶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참 만족함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게 살았던 욥, 그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양에 닥친 어려움 앞에 이 양의 신앙생활 할 바에는 내가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 하나님을 더 아는 기회로 만들어 보자.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지? 성경이 지명도 인명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얼만큼 압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욥, 그는 정금같이 나온 자기의 삶을 경험했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 인생을 만족해하며 나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장수함으로 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였고, 막힐 때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사세요? 어려울 때 무엇을 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편 기자, 그가 어려움 앞에 살았던 믿음의 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